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너한테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게. 딱 한 가지만 나한테 이야기해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소원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이런 시간이,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해설하는 분들이, 축구를 해설하는 분들이 꼭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경기를 하는 동안에 경기를 잘하는 팀이건 경기를 못하는 팀이건 꼭 2번에서 3번의 찬스는 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건 개떡같이 하는 사람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기회는 꼭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 찬스가 왔을 때 그 찬스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준비되어져 있지 않잖아요. 말씀으로 준비되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져 있지 않으면 은혜가 내 앞으로 지나가도 그게 은혜인지를 몰라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2026년도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들이 흘린 땀이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1년의 절반을 지내면서 이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볼이나 밀을 수확하지는 않죠. 볼이나 밀을 수확하는 우리 농부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볼이나 밀을 수확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근데 이 볼이나 밀을 수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나왔던 시간과 우리의 삶을 수확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여곡절도 많았고 또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고 내게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내가 견뎌내야 될 시간들도 있었고 이런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왔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간에 살아왔던 시간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또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럼 400년간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들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 속에서 광야를 향해서 나오죠. 자, 광야를 향해서 나와서 보니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애굽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는 나왔습니다만은 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별거 없어요. 제가 꼭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담임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나갔어요. 전도사 때 담임을 나갔어요. 담임을 나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신학교 4년 다녔죠. 신대원 거의 3년 다 다녔죠. 신대원 거의 3년 다 다녔죠. 그러면 최소한 6년에서 7년 가까이를 공부를 했어요. 여기에 관련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딱 나가가지고 한 달 채 못 되니까 본전 바닥 나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했다고 했어요. 여하튼 놀기도 열심히 놀았지만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중요한 것은 본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것을 그때야 느끼게 됐어요. 본전이 바닥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400년의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벌리면 뭐든지 주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다 가지고 나왔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거 다 가지고 나왔어요. 은금 패물도 가지고 나오고 다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이 광야에 나오니까 뭐예요? 본전이 별거 없더라. 이거예요, 본전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바라보게 하시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도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내주시고 메추라기 때도 몰아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40년 광야 생활을 그들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다면 광야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 자기들이 채워갖고 충만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살려고 했다면 그들은 아마도 광야에서 굶어 죽었을 거예요. 목말라 죽든 굶어 죽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시시때때로 그들이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때그때마다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견디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광야 같습니다. 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번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7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남자만 4,000명이 되는 그 사람들을 먹이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보면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서 사흘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쫓아다녔죠. 쫓아다녔는데 그들을 이제 사흘 동안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됐는데 그들이 굶주렸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굶주린 군중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무리가 불쌍해서 굶겨 보낼 수 없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무리가 불쌍하다. 오늘 32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굶주린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지면 어떻게 할까? 주님 염려하셨습니다. 자, 왜 그러셨냐 하면 그 시대의 그 상황을 우리가 보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따라 나온 사람들의 성향들은 예수님께서 뭔가 먹을 거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먹을 것이 예수님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 나온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대부분은 정치적으로 그들을 해방해 줄 지도자를 찾아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왜?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 앞에서 압제를 받으면서 그들은 어려운 삶을 살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압제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사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그 사람이면 우리를 이 로마라고 하는 그 민족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따라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배고픈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도시락을 챙길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들의 심령 앞에 그들의 그 부족함들 이런 것들을 주님이 보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집에 가서 먹을 수 있으면 좋지만 가서 집에 가서 먹을 수도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진하여 쓰러질까 염려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그들은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생명을 이어갈 힘이 없는 사람들. 이 백성들을 모시고 내가 이 백성을 뭘로 여긴다? 불쌍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주님이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람들, 이들이 굶어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무엇으로 채움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채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마름과 배고픔, 또 고독함이 밀려오고 내일을 생각하면 불안하고 답답할 때, 그리고 인생의 무거운 짐이 느껴질 때, 그때에 우리가 위로받을 곳이 어디냐?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답답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위로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린 백성을 보시고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매우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굶겨 보내지. 어떻게든 그들을 먹여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이 무리가 지금 남자만 4,000명인데 장정만 4,000명인데 여자도 있고 어린애들도 있고 있는데 이 무리가 배부를 만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얻겠습니까? 설령 떡이 있다 할지라도 살 돈은 있습니까? 이게 지금 그들의 질문이, 그들의 대답인 것이죠. 제자들의 대답입니다. 자, 제자들의 관심은 뭐예요? 이들에게 먹일 양식을 어디서 구하느냐?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고 이 광야에 있는 우리가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을 지금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있겠느냐? 여기는 주님 우리에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여기는요 광야예요. 아시지요? 광야. 여기는 광야고요. 여기는 마켓 없어요. 슈퍼마켓 없어요. 슈퍼마켓 없고요. 사고 싶어도 우리 돈도 없어요. 이제 우리는 저들을 돌려보내고 우리 거나 찾아서 가면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배불리 먹일 양식을 우리가 이곳에 구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타까운 마음은 알겠는데 이번은 좀 참아주시죠. 안타깝지만 좀 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제자들의 이야기인데 그 제자가 누구예요? 오늘 나예요. 내가 그 제자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이 그렇게 물으셨을 때 간과한 사실 하나가 있죠. 그들이 간과한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들을 살리셨어요. 그들의 영혼을 채우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들은 봤잖아요. 간과하는 것이죠. 간과하는.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들 안에 담아서 여러분들의 작은 그릇에서 주님의 능력을 축소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그릇 속에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시키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성과 내 판단에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난 어차피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그곳에 누가 계신지 모릅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못한다고 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아졌을 때 그곳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만족과 배부름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참된 만족과 배부름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기름지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광야 같습니다. 거칠고 험하죠. 인생이 무겁고 고달픕니다. 진정한 쉼과 자유, 기쁨과 축복을 얻을 만한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시대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살 때, 그때에만 참된 배부름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을 때, 그리고 그 주님의 삶을 따라갈 때, 그때에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3절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진정한 배부름, 진정한 삶의 만족,
이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좀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만족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주님이 물으시죠.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그런데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냐고 물으셨을 때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물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한테 지금 있는 게 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물음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물음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 아시지요? 좀 참으세요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 제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오늘 나예요. 오늘 나. 우리는 모두 제자예요. 오늘. 근데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지쳐서 광야 속에서 여러분들이 헤매고 있는데 배고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세요. 야, 너 떡이 몇 개나 있냐? 이렇게 물으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배고파 굶주리고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나에게 주님이 물으세요. 너 떡 몇 개나 있지? 이렇게 물으세요. 그 떡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떡의 의미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정확하게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주님이 뭘 물으시는 거냐면 야, 너한테 세상 사람들을 품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랑이 얼만큼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자들의 대답은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여기 광야예요라고 말하면 안 되죠. 광야예요라고.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느냐를 지금 묻고 계신데 그 물음 앞에서 여기 광야예요 하나님. 이 이야기는 곧 뭐냐면 하나님 나 하나도 건사할 수 없어요. 내 심령이 나 하나도 건사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말라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물음에 주님 내 떡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고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그 떡은 계속 우리에게 준비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결국은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못하는 팀도 잘하는 팀도 그 경기에서 몇 번의 기회는 온다고 그랬어요? 2번에서 3번의 기회는 무조건 온다고 그래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해설자들의 이야기, 해설하는 사람들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못 같이 하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지. 주님 나 광야예요 라고 말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준비된 주의 사랑이 내게 요만큼 많지는 않지만 요만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만큼 준비되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것인지 최소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주님의 사랑이 정말 작지만 준비되어져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것, 참된 양식과 음료를 우리가 구한다고 하는 것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느냐? 결국은 진정한 배부름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에 그러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입니다. 주님이 길이고 주님이 진리고 주님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을 지내면서 우리에게 준비된 주님의 사랑을 얼만큼인지 한번 여러분들 안에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집에 가셔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나는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요? 고백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우여곡절 많은 시간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기에 이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맥주 감사절은 그 시간에 대한 정말 충만한 감사,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지경을 넓혀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저희 안에 잘 준비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